37절에서 47절까지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의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로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재미없는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보다 수요 예배가 늘 많았어요. 제가 다닌 교회, 평신도로 다녔던, 목사로 다녔던. 근데 우리 창조교회는 수요 예배보다 새벽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수요 예배도 하자 그 말이지.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까? 수요 예배도 좀 마음 좀 쓰고 신경 좀 쓰고 참석하십시다 그 얘기지. 아예 또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 수요 예배 금요일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수요일이든지 목요일이든지 모이자고 또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이는데 힘을 다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모이기를 힘씁시다. 아멘. 자꾸 오늘 47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목 날마다 더하게.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구원받는 사람도 날마다 더해야 되지만 은혜도 날마다 더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날마다 더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날마다 더해야 되고, 우리의 헌신도 주를 향한 사랑도 날마다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 돼야 돼요. 더하기 인생. 주의 은혜도 더해지고 축복도 더하고 사랑도 더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도 또 사랑의 섬김도 자꾸 더해지는 인생.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38절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근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성령의 소유격. 근데 이 전 성경은 개역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그랬는데, 그래서 원문도 찾아보니까 소유격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은 따로 있고 성령이 주는 어떤 선물만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 따로 내 인격 따로가 아니라 선물에 내 인격이, 선물에 내 사랑이, 성령 선물에 내 마음이 다 담겨 있죠. 그런 마음과 사랑과 인격이 담겨 있지 않은 선물은요 차라리 받지 아니하면 못해.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죠? 내가 못 먹으니까 너 먹으라고 준다.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체질이 달라서 내 체질에는 안 맞고 상대의 체질에는 맞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또 옷 같은 것도 내가 입다가 다 이제 헌데돼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쓰던 것도 줄 필요도 있지만 내가 아끼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성령의 선물을, 이 말은 성령의 모든 것, 성령의 전부를 다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더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하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선물, 성령 그분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데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7장 54절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아주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학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데 스데반은 구약을 정통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 구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설교를 듣고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렸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7장 54절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에 찔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2장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 자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설교학적으로도 보아도 또 우리가 읽어 보아도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탁월해요. 참 재밌는 것은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집사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학을 공부 안 한 평신도 설교가 더 탁월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로이드 존즈 목사님, 그분은 사실은 의사였습니다. 신학을 온전히 과연 공부했을까에 대한. 또 스펄전 목사님은 신학교를 안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예쁘니까 귀여워하니까 늘 할아버지 서재에서 놀고 배우고 이해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스펄전 같은 목사가 설교하고 가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렸는데, 찔린 것까지는 똑같은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 자복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분을 품고 이를 갈았다. 설교자의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듣는 청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서로가 꼭 기억하십시오. 자, 7장은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오늘 이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읽으면 이 말씀이 조건절이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여기 이 8장 14절이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까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게 있는 능력을 너한테, 내게 있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너한테, 이런 게 안수의 의미. 그래서 정말 안수함으로 그들이 어때요? 성령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엇만 받았다고? 세례를 받고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자, 오늘 여기 8장은 그래서 2장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에는 그 유명한 고넬료,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십시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런데 이달리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10장 2절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다. 네,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다 환상을 보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보여주기도 하고 보여주지도 않는데, 이 중에서 환상을 못 본 사람은 환상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되지만 환상 보지 않았다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전혀 지장 없다는 것도 아십시오. 어쨌든 이 환상 중에 베드로를 고넬료 보고 청해라, 그래서 가서 데려다가 말씀을 듣고 온 집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성령을 받는 길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는 중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로 성령을, 그래서 우리는 제한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여기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은 세례도 받기 전에 무엇부터 받았다? 성령을 먼저 받았다. 이걸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4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할례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성령을, 세례를 주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을 먼저 받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46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들이 방언도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꼭 덕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4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 아니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니 성령이 임했는데 세례 못 줄 일이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세례는 성령 받는 사람에게 또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지만 성령도 세례 받는 사람에게나 받지 않는 사람에게나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면 성령을 먼저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은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이 사실도 기억하면서 하여튼 다시 2장으로 사도행전 2장으로 올 때에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방언 가운데 받았으니까 너도 성령 받으려면 방언을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각각 필요한 사람에게 은사도 필요한 길을 통하여서 성령도 다양하게 주신다. 아멘. 아멘. 제가 엊그젠가 얘기했죠. 우리 합동축의 유명한 박윤선 박사라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주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두 분이 계셔요. 우리 교단의 이상근 박사라고. 근데 그 박윤선 박사님은 방언을 거부했다니까. 방언은 없다 그랬어. 워낙 학자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약간 그래. 근데 그분이 직접 방언을 받았어. 그러니까 할 말 없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경험을 절대시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사상을 절대시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훨씬 뛰어넘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인간도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 앞에 베드로가 성령을 인정하니까 세례를 주는 거지.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아 이거 어쩌다 성령 받았겠지 두고 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하고 다르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을 인정하고 그 다음부터 내 생각을 행동을 쫙 바꿔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은혜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딱 하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성령은 세례가 조건이 아닌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38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네, 아주 여기서도 죄 사함이 먼저입니까? 성령이 먼저입니까?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회개, 우리의 죄 사함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죽은 시체한테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죄 사함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 표현이 정확해요. 은혜로. 우리는 절대로 나를 세우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성령은 모든 자녀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성령은 무한해요. 무한해. 그리고 40절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날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어요.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 많이,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주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의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령의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힘쓰니라 이 말은요, 어린 아이가 엄마를 간절하게 갈급하게 찾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길러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 아이들도 어릴 때 엄마가 잠시도 떠나 있지를 못해. 물론 그 책임이 저한테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지 엄마가 화장실을 가도 못 가, 데리고 가야 돼. 하여튼 잘 때도 떨어지면 안 돼. 어디를 갈 때도 떨어지면 안 돼. 하여튼 엄마. 이게 힘쓰니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집착해서 찾는 것, 이 단어의 힘쓰니라 의미. 기도에 하기를 힘썼다, 그 얘기예요. 어떤 분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기도를 시작을 화장실에서 한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가장 먼저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인데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화장실에부터 기도한다. 그것도 괜찮다고 하면, 우리는 화장실에도 기도하고 나와서도 기도하고, 꼭 거기서만 기도하고 나오면 딴 일을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돼. 밥을 먹을 때도 기도,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고 밥을 먹는 중간에도 하나님이 밥 먹고 건강하고 힘 얻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해드리고, 이 밥을 만드는 분들의 감사를 늘 가고, 운전하고 갈 때에도 기도하면서 가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며, 오늘 지금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되, 또 잘 듣는 내 심령,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들어요. 그럼 집중해서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들으면 딴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기도할 때 통성기도를 얘기했던 것은, 통성기도의 장점이 뭐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침묵 기도하면은 기도의 참 멋진 높은 수준이 듣는 기도인데, 침묵하다 보면은 자꾸 머리에 딴 생각하기가 쉽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근데 통성기도 하면은 기도에 집중, 입으로 내가 말씀을 하면서 머리에 딴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진짜 탁월한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면서 머리는 딴 생각하려고 쉬워요. 근데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입으로 떠들면은, 입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 생각하기 때문에 딴 생각 못. 그래서 통성기도가 좋은 것 하나. 또 한 가지, 윤경숙 권사님, 통성기도가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막 떠들고 기도하잖아요, 소리 내서. 그럼 다른 사람도 같이 힘을 얻어서 기도해. 다른 사람이 기도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금요일날 목사님이 막 소리 내서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만 듣고만 있어도 아멘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나는 힘 빠지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근데 기도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도 좋지만 듣는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 때 이 기도에 대해서. 근데 잘 보십시오. 42절에 보면 기도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도는 복수가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수, 오직 예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저도 얼마든지 그러고 싶어요. 새벽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시네요. 여러분 더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은요, 제일 누가 편할까요? 제가 제일 편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알지요? 불교도 기도가 있어요. 신천지도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도 10분 말씀을 들었으면 1분 기도하면 좋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 그 듣는 기도, 말씀에 늘 기초하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기도, 그래서요, 말씀 없이 기도 많이 하고 처리하고 뭐하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뜻밖의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 중에는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해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누가 밤에 철야 기도한다면 하지 마세요, 나한테. 왜요? 내게 트라우마가 있어. 예배는 빠지고 기도만 한다고 처음에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곤란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어찌 아멘 안 할까?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자기 혈기만 나와요. 자기 욕심만 나와요. 자기 필요한 것만 달라고만 하는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소원만 이루어요. 물론 기도는 온전치 못하고 부족해도 요나의 기도 어제 저녁 했잖아요. 자기 혈기만 부리는 그런 기도도 들어요. 이렇게 해주면 들어주겠습니다 하는 기도도 듣지만 진짜 복된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서로 교제해요. 함께. 그래서 제가 늘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교제해야 돼. 기도하면서 기도 깊이 한다고 하면서 옆에 기도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좀 기도가 부족하다, 현찮다 그러면은 믿음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정지하고 우습게 하는 분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내가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한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도할수록 겸손해집니다. 기도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기도 안 한 사람 보고 무시하고 판단하면 이건 가짜라니까. 아니면 잘못된 영이든지.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막 혈기를 내는 것 알겠죠? 이렇게 해도 나중에 하면 또 이거 수준 떨어지 이런 사람들이 꼭 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기도는요 깊이 할수록 점점 겸손해져요. 점점. 그러니 서로 교제해요. 여기 잘 보십시오.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도 함께 하고. 저는 그래서 주일날 꼭 예찬, 성찬 이건 다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온 식구들과 밥 먹는 것을 꼭 먹으라고 나는 강조해. 꼭 먹으라고. 왜냐하면 이게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생명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너의 생명을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너의 생명.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안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요? 내가 뭐라고 대답은 못 하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저는요 우리 교회 새 가족 오면은요 반드시 제가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때 밥을 먹고 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 등록할 확률이 90%. 안 먹고 가는 사람은 그 다음 주에 보기가 어려워. 아니 마음에 든다. 밥 먹자고 해요 안 해요? 윤경수 권사님 목사님하고 밥 먹자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밥을 내가 먹기를 싫어해요. 거부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게 이제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세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46절에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근데 어디서 모이라고? 성전에서 모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번도 그런 분들이 없어서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교회 바깥에서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모이자고 많이 재미없이 왜 모여? 아니에요. 제가 어린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목사는 11시 예배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밥 먹고 있어. 이게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아이들이요
어릴 때 교회에서 밥 먹는 것이 인격이 되고 추억이 되고 점점 자라갈수록 그 기억이,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예수 믿는 교회 다녀보았던 분들은 그 추억이 평생 사실은 내 믿음을 지킬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이기는 모이는데 어디서 모여야 되는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모여야 돼. 성전에서. 특히 우리 선교회들 모이는데 야 우리 귀찮으니까 나가서 식당에서 어디 몇 시까지 모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모이자. 아이고 저렇게 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할 때 와서 꼭 또 꼽사리 껴서 뭐 먹으려고 그런다면 안 불러도 괜찮아. 안 먹어도 지금 엄청 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안 불러도 괜찮아. 그러나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모여야 돼. 근데 좀 더 잘 보십시오. 성전에서 모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이 마음을 회장한테 맞춰라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주님께, 주님의 마음, 주님께 회장도 임원도 회원도 우리 온 교우도 목사도 장로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 맞춰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때에 어떻게 돼요? 47절에 백성에게는 칭송을,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기도에 힘을 써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있사오니 주의 성전에서 모이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필리핀 선교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처음이고 또 어찌 해야 될지 또 여러 가지로 마음도 쓰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를 떠나는 발걸음도,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발걸음도 함께 하나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속히 퇴원하고 가정에서 회복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빨래방으로 지역을 섬기겠습니다. 힘내세요. 커피 한 잔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새 힘을 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